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끄시며 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소경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세계와 창세전의 그 언약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도 끝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함께 언약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시대도 이제 역사 속에 저물어가고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언약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맥은 이삭에게로 전수가 되고 사라의 그 맥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뀌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대로 유효하여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이가 되고 또 그 이삭에게 한 언약이 그 아들 또 야곱에게 전이가 되고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전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민족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서 전이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래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언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는 것도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언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아브라함은 성부의 입장이 되고요, 이삭은 성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몸종인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은 성령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늙은 종이라고 했는데 늙은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 원문에는 이게 자케라고 되어 있어요. 자케라는 것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장로를 자케라 그러거든요. 자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귀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귀한 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이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른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운명을 함께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부를 찾으러 엘리에셀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것 같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남녀 간의 이 결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죠. 천국을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해주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결혼. 이것이 역사 속에서 성도의 구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를 찾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잠시 떨어져 있게 하셨다가 다시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잠시 버려져 있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이끌어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버려짐과 되찾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전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도 이 창세전의 언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그 후손들이 이방에 버려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죠. 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부활. 그죠? 그 다시 살아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뤄가시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의 계시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브라함과 똑같은 과정으로 간섭을 하시고 이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을 때 그 갈대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셨죠. 그럼 구원이 뭐냐? 네. 바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내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빼내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 그죠? 이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마귀 아래 있었어요. 마귀가 우리 애비였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마귀를 우리는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의 짓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맞는 얘기죠. 우리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빼내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죠? 아담 안에서 예수 안,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옛 것과의 단절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에 동참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아니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거기서 가나안으로 살아도 빼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리브가를 엘레셀이라는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데 이는 리브가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는 것과 똑같이 자기 아비 집을 본토 친척을 리브가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곧 마귀 아래에 있던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빼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는 에클레시아.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온 이 모형, 이게 교회다. 빼내심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데려오라고 그러자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러냐?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되냐? 안 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순적하게 다 만나게 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신부, 여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앞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그 환도뼈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하라고 그러죠. 맹세를. 여기 환도뼈에다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내 며느리감 앞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한 맹세를 이 세바라고, 세바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7번 약속을 한다, 그런 뜻이죠. 7번.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창조의 수로서, 이 창조는 구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 아내를 맞이하는 것, 이건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구원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과 똑같이 그건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다는 거죠. 제가 창세기 그때 1장, 2장을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 창조나 구원은, 심판은 다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창조나 구원이나 심판은 그건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이 다 홀로 하시지 우리 인간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네 앞서, 하나님이 너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다 일을 다 처리하실 것이다. 너는 그냥 명령한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그죠? 우리가 무슨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요. 내가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란에 이제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어떤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물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달고 온 이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면, 저 아가씨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인 줄로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물을 길러 오느냐?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아버지가 엘리에셀을 영접을 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빈폐물을 주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방법도 창조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맹세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뭐라 그러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에셀에게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종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다뤄왔고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왔다고 얘기해죠. 그죠? 나를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왔듯이, 예?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맹세하게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리브가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똑같이 빼내심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빼온.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운명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빼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맹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믿습니까? 우리는 그 언약이라죠. 하나님의 언약이. 믿습니까? 엘리에셀이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이나 또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또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이 둘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소통이 되는 것이면서 우리 성도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자와 말씀을 들을 자를 서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여러분 고넬료의 만남을 여러분 보세요. 그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만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파송을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가면은 너희를 영접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죠?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영접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 이게야. 만나게 하실 거라 이게요. 그러면 너는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평강을 빌어주라 그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도록 하신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나 모두가 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가 다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냥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게. 가라. 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냥 가서 그냥 전하라. 그럼 들을 자를, 네 복음을 들을 자를 그냥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것도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거기 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 만남을 하나님이 하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입니까? 예?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라고? 창세전이라고. 창세전에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만일에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파송을 받고 가면서도 불안하겠죠.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도 안 믿고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이 되고 불안했겠죠. 엘리에셀도 그랬어요. 내가 가서 아무도 아가씨가 따라오는 아가씨가 없으면 아무도 따라오는 아가씨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그냥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행동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엘리에셀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였는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함께 간 약대들을 위하여서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아내가 될 사람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 엘리에셀은 물가로 나온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어요. 그러자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물을 먹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손수 똑 내려가서 우물을 길어다가 약대들에게 다 마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물 한 컵, 한 바가지만 마시면 끝나요. 그죠? 약대는 한 바가지만 마십니까? 약대는 조금 먹습니까? 많이 먹습니까? 예? 약대가 한두 마리요? 10마리라 했어요. 그죠? 그 얼마나 많은 물을 길어 갖고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스스로 자원해서 약대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약대들의 목마름을 알고 힘들어도 물을 길어다가 그 약대들에게 전부 다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신부된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 바로 그 양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양들의 눈에는 불쌍한 자들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도왔어요. 아픈 자들을 보면 돌아봤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속에 국률의 마음이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양들은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운 거예요. 이거는 약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리브가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누가 아프고 고통당하면 그들을 위해서 은혜와 사랑이 발동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특징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일을 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은혜가 뭔가 섬기고 돌보고 뭔가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는 이게 뭔가 역사하게 한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믿음을 사역동사로 쓰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 그게 산 믿음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야고보서에서 그게 바로 믿음이 일으킨 행함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복음을 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신자는 그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러고 복음 복음 그러지 실제 삶에서는 전혀 복음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자들을 중풍병자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중풍에 걸려 보세요. 푹 맞아 보세요. 예? 반신불수돼서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를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좀 머리로 안다는 것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주둥이로만 그냥 나불나불 거리면서 그냥 남 그냥 잔소리만 해 쌓고 그냥 교회나 사람들에게 그냥 거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을 유다서에서 뭐라 그러느냐,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그랬고 물 없는 샘이라고 그랬고 비가 없는 구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나 물 없는 샘이나 비가 없는 구름은 모두가 다 사기다 이거 사기. 나무가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샘은 당연히 물이 거기 솟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구름은 당연히 비를 뿌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양만 그럴듯하지 사기치고 있는 거다. 거짓된 거. 이게 귀신의 믿음이라. 귀신의 믿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 가만히 있었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예? 예수님 만난 안진뱅이 일어나 뛰고 걷고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안진뱅이 계속 앉아 있었습니까? 구걸이나 하고 손 내밀고. 예? 예수님을 만난 안진뱅이 중풍병자는 그게 맨날 중풍병자처럼 안진뱅이처럼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일어나 걷고 뛰고. 믿습니까? 주둥이로 예수 예수 그러며 복음 복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가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망신시키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는 것이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자 노릇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섬기지들 못하고 봉사도 못한다. 문제가 있는 신자 아닙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회 마당만 맨날 밟고 아무것도 안 해,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거는 무슨 강요해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 리브가 같이 믿습니까? 여러분,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입니다. 그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리브가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될 신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약대들에게까지 자원해서 물을 기르다가 다 먹이는 것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을 깃는 것이 무슨 수도로 이렇게 쫙 틀어가지고 쫙 나오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은 우물에서 그걸 힘들게 그거를 물을 길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게 힘든 일이에요. 더구나 여자로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에게 물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짐승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런 고생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기 위해서 더운데, 나라도 더운데 거기 더운데 그걸 그냥 기르다가 힘들게 그걸 갖다가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게 했어요. 그거만을 시켜서 하는 일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면서, 그죠? 그럼에도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약대들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차원에서 전부 물을 기르다가 먹이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옳거니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아채고, 그래서 이삭이 준 빈폐물을 신부될 리브가에게 다 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리브가를 강건하니까 리브가가 마치 자기 약대들처럼 그렇게 돌아보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내 약대처럼 돌보는,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돌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이 교회로 한 몸 한 지체된 우리 성도는 같은 식구, 믿음의 식구, 한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는 서로, 그죠?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럽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모습과 오늘 이 리브가의 모습과 대비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신부된 그런 모습이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런 행함이, 그런 모습이 리브가처럼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마치 이삭의 신부를 찾는 엘리에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향기 내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된 그런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